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사명을 마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다시 만나는 그런 여정입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 시행의 의무를 제거한 다음에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도를 전파하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이방인 신자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 일행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으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거절이 인도하심입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스드라에서 촉망받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얻게 된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남부 이고니온을 신방한 후에 아시아 남부 지역인 지중해 해변에 가까운 비시디아 길리기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기를 원했죠. 에베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있는 아시아 최대 도시고 그 도시에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더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막았다면 바울은 더 신나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가고 뚫고 나갔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뜻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 뜻을 허락하시지 않음을 깨닫고 바로 자기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성령이 거절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선교의 문을 닫고 열고는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바울을 따라 나선 어린 호녀라 18살 디모데와 선교 초보인 실라에게 에베소 선교는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선교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강력하게 성령이 막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때문에 에베소 여행을 포기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 준비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문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창 전도가 잘 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는 폭염이 쏟아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도해도 부족한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 빌립은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도 빌립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광야로 나갔죠.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르다는 그 말이죠. 선교사는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투자하고 엉뚱한 일에 정열과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선교사의 이런 열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친히 당신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바울의 삶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을 모면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정직하지 못한 삶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려고 애를 썼고 하지 말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상권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셨던 것이죠. 성령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단편적인 증거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방언만 말하고 다른 것은 없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령은 예수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거절하시면서 아시아 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이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허락하는데 나만, 우리 가정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억울함과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밀어준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연약한 지체 앞에서 말씀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그들도 나도 효과적인 거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영으로 거절하심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로 진출한 바울 일행은 말씀에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아시아 서북쪽인 비두니아 중심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또 거절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전도 계획을 2번이나 거절당하면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자신에게 거절당하실 정도로 낮추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엄청난 제왕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를 몸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절당하신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거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상처만 입지 마시고 나에게 거절당하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거절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갈 것이냐 비두니아로 갈 것이냐를 갈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마귀가 막고 있다면 뚫고 나가야 하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권사회에서 매달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후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후원을 받다가 신임 권사 회장이 선출되고 그 회장님이 우리 청년부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옥상으로 한 층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여기 두 번째 왔다. 첫 번째 왔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시길래 하나님이 후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왔는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후원하시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후원 업체를 만나러 갔는데 후원 받는 당사자가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후원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직감했죠. 이분이 50만 원 후원하는 게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몇 달 안 가서 나중에는 후원을 끊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더 후원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 그래서 찾아갔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후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넘어가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주의 깊게 다시 살펴서 다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겠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앞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고 생각한 것을 내가 좋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논리를 펼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비두니아와 반대 방향인 서쪽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해안지대, 항구도시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드로아로 내려가는 조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드로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더 힘든 것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을 함께 언급한 곳은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밖에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전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북쪽에 있는 이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베드로의 영향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베드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들과 원치 않는 충돌이 또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오해도 생겼을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그곳 사역에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기 가서 깃발만 세우면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것인데, 그러나 그곳은 이미 베드로의 영향권 아래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방인 선교를 주로 하고 있는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갈등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남의 터에 들어가서 내 권리를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 않고 버려진 땅, 불모지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너무나도 낮고 또 낮게 낮추어진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바울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가능성이 많은 것보다 나를 더 필요한 곳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필요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면서 또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엄연한 중요한 사실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한 목적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그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이 서쪽과 북쪽을 막으시면 바울처럼 북서쪽에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단은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바울을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성령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시아로 올라가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비두니아의 반대쪽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났던 이 트로이 전쟁의 이 중심 무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시자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든 적용으로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까 사방이 마친 바다만 보일 뿐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는 모든 생각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하늘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그 밤은 축복의 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늘만 바라볼 때 그때서 들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리를 다 잠궜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전에는 왜 안 들렸을까요?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겠다고 하는데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볼 게 없는 상황이 바로 축복의 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두려운 이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상은 원어로 보면 어떤 몽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눈으로 명료하게 보이는 비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계속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정확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가 되는 디모데와 신라를 수행원으로 이미 준비된 선교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령과 예수의 역이 막아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눈에 보이는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마게도냐 사람으로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사방이 막힌 두로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바다가 활짝 열린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바다라는 장애를 넘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서쪽 유럽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뒤로 돌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종은 낮아지는 순종이고 낮아지는 적용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해냅니다. 그 환상의 뜻은 이제 아시아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시아에서 이제는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그물을 넓게 쳐라는 것이죠. 6절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7절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진출하는 바울의 계획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교를 위해서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인도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언급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이신 예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돼야 하고, 한국 교회만 잘 되면 뭐합니까? 일본 교회도 잘 되고, 중국 교회도 잘 되고, 세계 교회가 다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나라만 부흥한다고 이 세계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만 생각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경을 더 넓혀서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아서 흩어진 것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니까 핍박을 주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안디옥과 아시아에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랫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머물러 안주하면 좋을 것 같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돈으로, 내가 만들어낸 환경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필요하시고 채워준다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떠나야, 움직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은 움직여야 전파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변이나 자기 환경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돌아온 당자인 동생을 미워한 첫째 아들처럼 되지 않을까요? 동생이 들어와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타락한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남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는 첫째 아들의 영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더 낮아지기 싫어 그만두고 싶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선한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에도 성령이 막으신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막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0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죠. 여태까지 바울 일행은 항상 그들이라고 바울 일행을 지칭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 선교팀을 지칭할 때 항상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어를 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이 포함됐다는 말이죠. 만약에 글로 나타날 때는 글 쓰는 사람도 이 우리 속에 포함되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글을 쓰는데 내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들이라고 지칭하지만 내가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의사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의 수행원으로 선교팀에 이 누가가 합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생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누가가 수행원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18살의 제자 디모데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누가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헬라의 학문과 문화에 능통해서
헬라 문화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능통한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이 누가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야말로 이제 헬라와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선교 드림팀이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번번이 바울의 발걸음을 가로막으셨는데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생애 말년 로마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수행을 당하기까지 바울의 삶은 매질과 채찍질과 옥살이를 당했는데 그 모든 삶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약한 체질이라 그 병약한 체질로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이 의사 누가를 붙여준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겠죠. 이 가난한 전도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 주치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의사를 찾아갈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 가난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를 통해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밤낮 동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보살펴주게 했다는 뜻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 속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표본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후세를 사는 2000년 전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실라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루스드라의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드로아로 인도하셔서 누가를 붙여주셔서 상상하지도 못할 유럽을 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셔서 바울의 선교를 환상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적용할 믿음의 공동체를 비로소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이제 선교팀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에 대하여 그들과 의논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잖아요. 바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신중하게 의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논의와 기도 끝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즉시 떠나기로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선교팀의 리더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해석하고 묵상하고 결론을 내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면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났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벳집은 익숙한 환경이요, 기득권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친척이고 아버지고
자기 생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떠날 때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된 직업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감정과 자기 신념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와 함께 상의하고는 곧바로 순종하게 되죠.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꿈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대상지는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묘막측한 당신의 방법으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로마 제국과 유럽의 복음화에 초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열방에서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와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이 음성을 들을 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소리를 마치 내가 빚을 지고 그 돈을 갚지 못한 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돈 벌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영혼들의 예전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정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함께 결합하다, 단서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인데, 인정했다고 하는 말은 1인칭 동사가 아니라 1인칭 복수형 동사입니다. 한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혼자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다 함께 인정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이 된 것이고, 격렬한 논쟁 끝에 드디어 내가 설득당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일행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며 마케도니아를 향해 홀로 앞장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드로아에서 새로 합류한 누가에게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은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한 팀이 되게 하셨고 이 드로아에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을 해석할 때 우리의 냉철한 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성과 상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성이 바울이 본 환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즉시 마케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듣고 삶이 해석되니까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는 성령의 환상을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결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사랑이나 성공 같은 세상의 모든 환상을 버리고 나의 인생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되어 한 사람의 구원을 돕는 성령의 환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앞길에 가로막히고 계획이 무산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도로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느닷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시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 예루살렘의 선지자 신라를 만났고 루스드라 청년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드로아의 의사 누구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큽니다. 내 생각과 자기 확신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주님은 또 다른 환상을 주셔서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저 출렁이는 바다를 건너 영원한 사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계속 막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밤을 맞이한 내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내 확신,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음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거절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하여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영으로 거절합니다. 더 낮아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사명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내 계획이 무산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예비하신 도로와로 인도하시려는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자기 확신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기도하실 때 용서와 사랑을 강요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 앞에서 말씀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아 거절의 복을 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타산을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 영혼의 외침을 듣고 여러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디모데를 품고 또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서 빈손 들고 떠난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돈과 사랑과 성공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막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꿈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음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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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용서와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연약한 지체 앞에서 말씀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아 거절의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타산을 버리고 가라 하면 가고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 영혼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디모데를 품고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서 빈손 들고 떠난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제쳐놓고 돈과 사랑과 성공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막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계획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거절을 억울해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거절의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은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에도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막으실 때 내 죄를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연약한 디모데를 품고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빈손 들고 떠나는 주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에 타산을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 영혼의 외침을 듣고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기 싫어 그만두고 싶은 사명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돈과 사랑과 성공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환상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계속 막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무엇보다 더 앞에 두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까닭없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도로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당신의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이 배를 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배에 올라타 사명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성령의 환상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한 사람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막히고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거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죽어가는 음성을 듣고 저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